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집시다. 우리 전도사님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지려고 아주 빡세게 역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절 끝입니다. 여러분 긴 명절이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명절 기간 동안 교회에 처박혀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고 하기보다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어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있으면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던 놈이 전화를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야, 새해는 벌써 한 달 전에 지나갔어. 무슨 새해야? 그랬더니 그래도 복 많이 받으래.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많이 받겠다고.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래서 교회라고, 성경 읽고 있다고 그랬더니 명절인데 집에서 쉬셔야죠. 그 내가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좀 몇 번 못 나간 적도 있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명절에 쉬어서 체력을 보충을 해서 또 명절이 지나가면 좀 잘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나 잘해 임마. 너 잘 챙겨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챙겨서 너 컨디션 유지 잘해. 그 말 끝에 나도 잘못하면서 너한테 내가 이런 소리 한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명절 지나간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 육신적인 삶이 평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막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써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쭉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내게 조금 더 밝히 보여지고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원수가 집안에 있대잖아요. 그죠? 구약의 원수와 신약의 원수는 좀 다릅니다. 신약의 원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족의 원수를 두었다겠고, 구약의 원수는 그 내용의 원수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요, 우리 집안의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자리에서 대충 합니다.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들일수록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오늘 우리가 더 깎여지고 더 우리가 벗어지고 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제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대충 시간 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가슴이 아파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고개 숙이고 있고, 유아실로 들어가면 끝나요. 그냥 거기서 핸드폰을 보든 누워있든 아이들하고 장난을 치든.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 육신에 대한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이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우리의 생각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냥 오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더 집중해서 날마다 더 경계하며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아야 내 영이 성령의 강건케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것을 받게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울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도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상황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 안에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심을, 내 속사람을요, 강건케 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자세가 어떠냐?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때 확실하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그 복음으로서의 사랑과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 바울이 구한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요, 바울이 약한 중에 그 강함이, 예수의 이름의 강함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향하여,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구하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까 예수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뭐 무릎을 꼭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냐 중심을 보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내 마음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대충 하느냐,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그 모습이 있느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많이 왈가왈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내 무릎이 꿇려져 있어요. 이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무릎을 꿇어도 되고 안 꿇어도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만큼 내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울 보세요.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자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굴복시키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체면을 굴복시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과연 굴복시키고, 과연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분이 내 왕이시라고 말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여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거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시게 하는 것을 구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타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것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향한 기도요, 많은 족속들, 그 백성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누군가에 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그 확신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지요?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던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집으로 바뀌고, 우리의 형편 따라 바뀌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대상에서요, 능력으로 말씀하고 막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냈던 분도요, 집에 가면 아이고 팔다리야 허리야, 기분이 좋네 나쁘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 이 육신이 후패함을 볼수록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짐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집중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오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고, 여기에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장땡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인간적인 그 겉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기도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냐고요? 만나시냐고요? 얼마나 간절하세요? 얼마나 기대하세요? 지나보니 또 밤이 되어 있지 않던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 그 다음에 말미암아. 자, 성령 말미암아. 자, 도움 받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다 말미암아로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중보의 제목이라는 거죠. 믿음의 핵심, 예수님이 없으면 지식적인 것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 왜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냥 눈으로 보기에 짠 하고 병 고치는 거, 나타나는 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에 그들이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리라.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 되고,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신, 생명 주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살았다는 것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충격적인 일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하물며 이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도 그렇게 안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의사 선생님의 기적적인 환상적인 그 수술이랄까, 아니면 치료법이 좋아서, 아니면 이식을 잘 받아서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래서 덤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가치를 보면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살려고 인생을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매체와 또 많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미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산 그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의 이 사실이 별로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지는 않나 봐요. 별로 그것이 나에게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싶고, 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명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별로 잘 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닥치면 뽑혀져 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게 터가 굳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바울이 구하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자, 혼자 하라고 절대 안 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 삶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할까요? 아주 빙산의 일각 정도로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모레도 알아가고,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만큼밖에 몰라요. 잘난 척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경험하고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우리 자녀들 부모의 사랑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요, 100세 되신 어르신이 80 먹은 자식 보고 애 취급하는 것 보고, 아, 부모 앞에 자식은 그런 거구나.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히려 엄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엄마 그거 왜 그렇게 신경 써? 그냥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하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알고 아는 척하고 떠들고 깝죽거리고 그래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는 다 모르는 게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그냥 핫바리가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뭉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리켜서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창조의 역사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벽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길이를 잴래야, 높이를 잴래야, 깊이를 잴래야 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믿음과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뭘까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이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녀도 여기에 내 신분증을 대변하는 게 있고, 내가 이걸 딱 이렇게 대면은 결제가 되는 그런 어떤, 내가 통장도 없고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가 되었죠.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 갖고 다니는 게요, 모든 것을 갖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시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충만의 충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구합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냥 뭐 병 낫기를 구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가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분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한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것. 자, 이 충만이 뭡니까?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안에 물이 지금 제 손가락 가리키는 이만큼 있어요. 그럼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모금을 더 마시면 그 양이 좀 줄겠죠. 그런 개념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것이 곧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의 충만함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뿐이다. 자,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구할 맛이 나잖아요. 왜?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유요, 또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충만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라고. 생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의 지분을 확실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해야 맞나요? 설레는 일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 참 희한하네.
근데 우리 생각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수고하고 가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위치가 달라서인지 제 마음속에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바닥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어요. 헤라로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은 에이 못하겠다, 그리고 뭐 네가 해봐 라고 했던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참 이게 직분이 이게 참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의 직분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직분이다 보니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하지? 업자를 불러다가 이걸 좀 맡겨야 되나? 그러고 생각하던 중에 그날 한 5시간을 넘게 거기를 닦았는데 별 소득이 없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돈 안 들이고 여기 좀 깨끗하게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실교회가 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목양실에 물이 떨어져서 밑에 이제 그 통을 가지고 물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온갖 생각이 거기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딱 떠올랐어. 그날 제가 우리 한나하고 진짜 똥 빠지게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때 한나가 이야기한 게 사포입니다. 사포. 근데 사포가 없잖아요. 지금 명절이라 어디 사러 갈 수도 없고, 좀 알아봐 달랬더니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던 중에 쇠수세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뿌려서 통풍질을 하고 쇠수세미로 벗겼더니 그라인더로 벗겨낸 것처럼 시원하게 잘 벗겨지는 겁니다. 주일날은요, 어떡하지? 였어요. 근데 오늘은 길이 보이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보여줬어요. 자, 이게 닦기 전이다. 그리고 이게 닦고 있는 모습이다. 다 닦았더니 이렇게 됐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손이 느려서 얼마 많이 닦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얘가 천국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제가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이 일이 감격적이고 뿌듯하고 행복하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 넘치는 지식으로 알아질 때마다, 내가 그거 하나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은데 한 영혼 살아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그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면 뭐합니까? 기도받잖아요. 낫으면 뭐합니까? 또 육신적인 일합니다. 안 아프면 내가 언제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냐 싶게 금방 우리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은혜를 알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아가면 좋은데,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똑같이 간절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 9명은 이 깨끗해진 게 좋아서 그냥 이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삶으로 그냥 빠져들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사모함이 없이, 갈급함이 없이, 기대함이 없이,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지요. 그 나아서 뭐 하려고? 그 낫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안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요. 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것을 깨달아 알려고 몸부림치고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바울의 오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병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문제는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즐겨하고 있는 이것은 포기할 수는 없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